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또 내가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많은 추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또 아픔을 주며 하나님 또 행했던 많은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먼저 우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 고백할 때, 주께 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말씀,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92쪽 근처에 있네요. 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갔고 화끈한 이 성격답게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비록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했지만 열정만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바른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식, 그것과 함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또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과는 다른 요한입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가 살펴볼 요한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3인방 중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사람을 이 예수님의 가장 또 핵심적인 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되게 이 특별한 곳에 데려갔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 세 사람의 이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요한이 바로 이 특별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제자들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 사실 좀 너무 아주 깊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서신서들에서 나타난 이 제자들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최대한 또 추적해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난주 살펴본 베드로는 그나마 이 복음서에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자주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했었던 행동이라든지 베드로가 했던 말이라든지 다른 제자들보다는 많이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요한은 역시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많지가 않아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나마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요한의 몇몇 이야기 그리고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이 아는 요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베드로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토르처럼 아주 이 강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다. 온유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이지 않나, 그런 차분한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네, 요한이 썼어요. 네,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네.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 요한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 우리가 지난 살펴본 베드로의 그 이름을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지만 이 정작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자신을 등장시키지 않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요한은 나와요. 요한은 예수님 12제자로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이 부분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이름을 사용을 했는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 이런 식으로 요한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의 사도로 지금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을 소개할 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만 사랑했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12제자 모두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버렸던 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요한은 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 중 한 사람, 그 사람을 왜 자신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 모두 다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한 사람은 요한이 제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아주 주목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고 그 사랑에 흠뻑 빠졌던 겁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예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나는 요한과 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한 제자는 요한이 제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 사랑에 집중하고 또 그 사랑에 주목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흠뻑 빠져 있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을 제외한 이 많은 제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알아요. 예수님이 절 사랑한대요. 네, 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요한처럼 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 정도에서 머물러요. 그것을 넘어서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랑과 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압도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섬긴다. 여러분, 그런 것 말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 그 나의 주님,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것에 주목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요한은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혔고 그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 사랑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랑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압도되었고 그 사랑을 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여러분 그런 큰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했나요? 예수님을 단지 나의 필요 때문에 섬기거나 따르지 않기를 바라요.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믿고 구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니까, 미래를 보장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혹시 믿고 있나요? 사랑 자체이신,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고 빠지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의 사랑과는 도저히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나를 설명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많은 정보들 이야기를 하죠. 나이, 이름, 또 사는 곳은 어딘가, 내가 다니는 학교는 뭐고, 나의 꿈은 뭐고, 또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다,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입으로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 소개서 중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에 올라가야 하는 이 내 소개서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바로 이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처럼 말이에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죠.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를 표현한다?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서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된 이 사랑이 단지 나와 연결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11절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과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연결시킵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맞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지만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요한은 한 교회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렇고 앞으로 점점점 더욱더 시대는 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갈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만 생각을 합니다. 걱정되는 건 교회도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염려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약해질까봐 염려가 돼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복장을 하고 또 그냥 원하는 자세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을 또 보기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 교회가 비록 지금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욕을 먹고 있지만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영상을 예배 드리고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는 평범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평범한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누구는 눈, 누구는 손, 누구는 팔. 네. 그리고 누구는 귀가 돼야 되고, 누구는 입이 되어야 되고, 누구는 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비록 지금 영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각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이 원래 모습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상, 이 밥을 먹는 문화상, 이제 우리처럼 지금처럼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낮은 테이블,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약간 누워 있다시피 해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누우면 앞에 누군가 또 이렇게 앉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약간 이렇게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이 어머니가 있었죠. 이 마리아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났던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이제 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니 네가 모셔라. 예수님은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을 형제들 가운데서 너무나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주목하고 그 사랑에 빠져 살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보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들을 우리는 이 자매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영의 물에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분 없구나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몸에 더욱 사랑. 나사렛 동안 더욱 사랑. 순진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몸에 더욱 사랑. 예수님만이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물에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분 없구나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몸에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몸에 더욱 사랑.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겁니다. 주님, 그런데
그 사랑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를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그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주님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나를 연결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오른쪽에 원해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빠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함께 속히 모이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져와 이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단순히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흠뻑 빠져 그 사랑을 누리며 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주 앞에서 살았던 그 모습, 사도 요한이 또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처럼 주님의 사랑과 나를 연결시키고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붙들게 하시고 또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친구들을, 또 선생님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고 또 기도해주며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견디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 잘 하길 바래요. 추석 때문에 또 잠시 우리의 삶이 또 풀어지거나 또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이 2020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 학업들 또 감당해야 되는 가정에서의 일들 여러분 잘 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